복음 안에서 정의와 안식일을 지키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이제 56장, 이사야서 56장 말씀을 이제 시작을 합니다. 신학자들마다 조금 이제 다르긴 하지만 보통 이제 55장까지가 종의 순환과 그 종을 믿는 하나님 백성들의 구원에 관한 말씀으로 보고 56장부터는 이제 그렇게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이 영원토록 누리며 살게 될 그 새하늘과 새 땅에 관한 말씀, 그리고 그걸 기다리는 하나님 백성들의 삶에 대한 말씀으로 봅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57장까지를 종의 순환과 구원에 관한 말씀으로 보기도 하지만, 분명한 건 55장 이전과 이렇게 비교해 볼 때 56장 이후부터 말씀의 초점이 확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55장 이전에는 종을 통한 구원, 다시 말해서 종이 순환을 당하고, 그래서 환난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종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다시는 환난이 없는 영원한 은혜와 영원한 긍휼과 기쁨과 평강의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을 누리게 될 걸 반복해서 말씀하시고는 56장부터는 그렇게 새 하늘과 새 땅을 살아갈 자들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이 땅에서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며 살아가야 할지, 그리고 그런 자들에게 주어지는 새하늘과 새 땅이 또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56장 이후의 말씀이에요. 이걸 이제 교차 구조 방식으로, 교차 구조 방식이라는 게 이제 이사야서 53장에서 우리가 살펴봤는데, 중심에 이 메시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이제 핵심, 중심을 이제 이 56장에서 66장까지 중심, 60장에서 62장에 두고 그 앞뒤로 이제 주제를 반복해서 전하는 식으로 말씀을 전하는 게 이제 교차 구조 방식으로 말씀을 전하는 것인데, 그렇게 이제 교차 구조 방식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50장 이후의 말씀. 그래서 56장 1절을 이렇게 이제 말씀을 시작하고 볼까요? 50장 1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나실 것이니라. 앞에서 55장까지 하나님께서 환난당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종의 그 순환을 보고 그 종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놀라운 은혜, 놀라운 평강, 영원한 은혜, 영원한 그 평강을 누리게 될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말씀하시고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누리며 살아갈 이제 하나님 백성들이 이제 어떻게 이 땅에서 그걸 기다리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이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걸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하는 56장 1절에서 정의를 지키며 공의를 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정의를 지키며 공의를 행하는 삶. 정의와 공의. 이건 우리가 앞에서 이사야서에서 중심 주제 단어 중에 하나예요. 이게 정의와 공의는. 그래서 1장부터 해서 우리 계속 정의와 공의라는 단어를 우리가 살펴보고 왔습니다. 정의가 뭐라고 했습니까? 미시파트. 미시파트라는 이 단어는 정의로도 번역을 하지만 자주 어떤 의미로 번역이 된다고요? 심판이라는 것으로 자주 번역이 되는 단어라고 했습니다. 미시파트. 그러니까 모든 악을 멸하는 거예요. 모든 악을 멸하는 거예요. 이게 정의, 이게 심판. 악이 뭐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악은 자기를 높이는 거죠. 하나님을 대적하여 자기를 높이는 게 이게 악입니다. 이게 악의 중심이에요. 핵심이에요. 그 악을 완전히 멸하는 것. 이걸 정의, 이걸 심판. 그러니까 악이 없는 게 정의라는 거죠. 그리고 공의는 뭐라고 했습니까? 체다카. 이 공의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말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이 하나님과의 관계, 바른 관계를 우리 쪽에서, 우리 인간의 쪽에서 보면 그게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창조주로 알아보고 그분을 높이는 것. 그분을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만을 굳게 의지하는 것. 이게 공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공의라는 단어가 경외라는 단어와 같은 의미로 실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쪽에서의 공의는 창조주, 하나님을 창조주로 알아보고 그분을 높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쪽에서의 공의, 관계입니다. 하나님 쪽에서의 공의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데 그게 뭡니까? 그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걸 1절, 이 우심적 1절 후반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입니다. 이는 왜냐하면요. 의를 행하라. 정의를 지키고 의를 행하라. 왜냐하면 내 구원이 가깝고 내 공의가 가깝기 때문이다. 내 구원이 올 날이 가깝고 내 공의가 나타날 날이 가깝다.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는 거죠. 공의가 뭐라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쪽에서 내시는 공의는, 우리를 향한 공의는 구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쪽에서 우리의 공의, 하나님을 창조주로 알아보고 그분을 높이고 그분만을 굳게 붙드는 이 공의를 내놓으면 하나님 쪽에서의 공의를 내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그게 구원. 그게 영원한 은혜와 영원한 평강.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이 구원을 얻으려면 이 영원한 이 은혜와 이 평강을 누리는 삶을 우리가 잘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쪽에서의 이 공의를 잘 내놓아야죠. 창조주, 하나님을 창조주로 알아보고 그분을 높이며 그분만을 굳게 의지하는 이 삶을 잘 살아내야 되는 거죠. 이게 다른 말로 뭐예요? 이게 믿음이죠. 하나님을 창조주로 알아보고 그분만을 굳게 의지하는 것, 그분을 높이고 그분만을 굳게 의지하는 이게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고 그를 구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하나님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를 의로 여기시고 이를 의롭다 하시고 이게 의다. 그게 의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말이 정확히 무슨 의미라고 그랬어요? 응? 믿는 자는 의인이요 의인은 하나님의 생명, 영생을 받아 누리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 말씀하는 거라고 그랬죠. 응? 믿는 자가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 의인이 구원을 받는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응?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잘 듣고 하나님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창조주로 알아보고 그분을 굳게 의지하는 믿음, 이게 하나님께 의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 이걸 의로 보신다는 거예요. 다른 의를 100년을 내놔도 하나님은 그런 걸 의로 안 봐요. 그건 의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오직 믿음을 의로 보신단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을 창조주로 알아보고 그 하나님만을 굳게 의지하고 그분만을 높이고 그분만을 굳게 의지하는 이 믿음, 이걸 하나님은 의로 보시고 이걸 하나님께서 의로 받으시고 당신의 의를 우리에게 흘려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 그러니까 우리는 이 믿음의 의를 잘 내놔요. 그런데 이 믿음의 이 의의 짝이 뭐라고 그래요? 이 믿음의 이 의, 이 공의와 항상 붙어있는 짝, 이게 뭐예요? 이게 정의, 이게 심판입니다. 악을 다 멸한 거, 죄를 다 멸한 거. 응?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이 죄악이란 멸해져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인 이 믿음의 의가 바로 세워진다는 거죠. 이걸 다시 말하면 죄가 다 내려지지 않았으면 죄가 심판받지 않았으면 이 믿음의 의는 세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의로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죄가 멸해져야 죄가 멸해져요.
죄악의 이 심판이 돼야, 정의가 이루어져야 믿음의 이 공의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온전한 믿음이 온전하게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를 뭐라는 거예요? 죄를 멸한 자. 죄를 멸한 자. 우리도 죄를 다 멸한 자 맞습니까? 어떻게 죄를 멸하나요? 어떻게 우리에게서 하나님을 대적하여 자기를 높이는 이 죄악을 우리가 어떻게 멸합니까? 우리 힘으로 멸합니까? 그럴 수가 없잖아요. 우리 힘으로는 우리는 절대 죄를 멸할 수 없어요. 악을 떠날 수가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죄의 몸인 우리의 육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자임을 알아봄으로, 그러면 그걸 하나님께서 죄를 다 심판하신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심판한 것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알아보면, 그게 믿음이에요. 그걸 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가 다 멸해진 것으로 하나님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들어와 사시게 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만을 높이는 믿는 자가 되게 만드셔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라고 얘기를 하죠. 로마서 6장 4절입니다.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무슨 말이에요? 한마디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다 이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장사됐다는 말은 완전히 죽은 자라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완전히 죽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들어와 사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믿는 자를 보시는 하나님이 믿는 자를 보시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 그래서 그 안에 이제 그리스도께서 들어와,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들어와 사시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자꾸 아직도 이렇게 제대로 깨닫지를 못하면 이 말씀을 정말 계속 좀 들으면서 깊이 좀 묵상해. 이걸 깨달아야 돼. 이게 핵심이에요. 자꾸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왜 자꾸 내가 살아있는데 자꾸 죽었다고 그래? 그렇게 자꾸 얘기를 하면 여전히 육을 아주 보고 있는 육으로 영으로 봐야죠. 성령께서 이걸 깨닫게 해주셔야 된다니까요. 살아있는데 자꾸 왜 자꾸 죽었다고 그래? 우리 계속 육으로 말씀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영으로 말씀을 봐야죠. 성령께서 이걸 깨우쳐 주셔야 이걸 내가 제대로 진리를 아는 자가 되어서 정말 내가 제대로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는 것이지, 자꾸 이 말씀을 들으면 계속 듣는데도 계속 맴돌고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그냥 그러고 있으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깊이 묵상을 안 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냥 이 시간을 자꾸 듣고서 그냥 잊어버리고 그냥 다 살다가 또 일주일에 한 번씩 다 잊고 나서 또 잊어서 새롭게 들리는 주일 말씀 또 듣고 그러고 또 그러고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말씀을 좀 깊이 묵상하세요. 이 과정을 거쳐야 돼요. 우리는 다 육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육에서 출발하는 우리는 진리가 들어오면 처음에는 싸움이 일어납니다. 대체 무슨 말이야? 이게 대체 무슨 이야기야? 대체 말도 안 되는 소리는 왜? 여러분, 이런 씨름을 많이 해야 돼요. 이게 믿음이 자라는 모습이라니까. 이게 진짜 영적으로 실력인 자가 되는 거예요. 저는 옛날에 진리를 깨닫는 과정을 보면 머리가 터지는 줄 알았어요. 이해가 안 되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그냥 다 필요 없어, 그냥 교회만 나가면 천국 가겠지 뭐. 이러고 다니고 있으면 그럼 나중에 엉뚱하게 다닌다니까. 천국이 아니라. 제발 그러지 마세요. 씨름을 해야 된다니까요. 말씀입니다. 묵상하세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성령께서 역사해달라고, 성령께서 지혜의 영이시라며, 계시의 영이시라면서요. 깨우쳐 주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걸 진리를 깨우쳐 주시는 분이라니까. 그러니까 진리는 성령이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이걸 어떻게 알아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에 죽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와 사신다, 이걸 어떻게 제대로 깨달아? 제발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면 깊이 계속 들으면서 좀 깊이 묵상하세요. 이 말씀을. 그럼 반드시 성령께서 역사해 주신다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잘 듣는 이게 성령이 역사하게 만드는다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도우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모습이라니까 이게 말씀 잘 듣는 게. 맨날 말씀을 제대로 안 들어서 성령께서 성령의 인도해달라고.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말씀 잘 듣는 게 성령 인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죽음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들어와 사신다는 믿음, 내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와 사시는 이 믿음, 이걸 알아보는 믿음, 이건 작은 거예요. 우리의 죽음이 죄 심판이에요. 이 정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죽음이 죄 심판 것이고, 이 죄의 심판이 곧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와 사심으로 하나님만을 높이는 믿음이 되는 것이고,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로 받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의를 지키고 공의를 행하라 라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심을 하라. 믿음을 붙들라. 믿음을 가지라. 믿음으로 살라 라는 말씀인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정의와 구원은 세상에서 말하는 정의와 구원은 세상에서 말하는 정의와 구원이 뭐예요? 그건 인간의 힘으로 정의와 구원을 행하고 이루자 이거잖아요. 인간의 힘으로 우리가 열심히 행해서 정의를 행하고 공의를 행해서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고 공의로운 세상을 만들자는 게 이게 세상에서 말하는 정의와 공의잖아요. 근데 인간의 힘으로 이걸 만들어내자는 건 뭐예요, 이게? 이게 율법이잖아요, 율법. 하나님 뭘 율법을 하고 말씀하시고, 그 율법은 뭐래? 율법은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율법으로는 절대 구원이 이룰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율법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랜 세월 역사 내내 정의를 외치고 공의를 외치고, 아니 정의를 외치지 않은 시대가 언제 있었습니까? 옛날부터 아브라함 시절 때부터 지금까지 정의를 외치지 않은 시대가 없었어요. 정의로운 세상 만들자, 공의로운 세상 만들자는 건 옛날부터 지금까지 모든 인간들 한결같이 외쳤던 구호였었는데, 그렇게 외쳐왔지만 세상이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정의로운 세상이 됐나요? 그러니까 정의를 행하자라고 열심히 외치고 가르치고 그렇게 했다고 해서 정말 세상이 더 정의로운 세상이 됐습니까? 공의로운 세상이 됐습니까? 이 시대를 보세요. 이 시대만큼 정의를 많이 외치는 시대가 없어요. 오죽하면 정당 이름까지 정의당이라는 이름까지 생겼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정의 외치는데 오히려 근데 세상은 지금 어때요? 그래서 더 정의로운 세상이 된, 아니에요. 죄악만을 가리키지 않습니까? 또? 이걸 사람들 다 알아요. 왜 모르겠어요. 역사를 보면서 다 아는데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게 이루어지지 않는 걸 알아요. 그런데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세상에서는, 이 진리를 모르는 세상에서는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이거 외에는 아는 게 없으니까, 진리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속는 줄 알면서도 계속 속는 거예요. 그냥 또 계속 이걸 또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인간의 힘으로 우리 엉덩이에서 뭉쳐서 정의를 만들어내자, 공의를 만들어내자 그러는 거예요. 진리를 모르는 세상이야. 진리를 모르니까 계속 속아가면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고 하지만, 진리를 아는 우리는 달라야죠. 그 속에 가면 진리를 봐야죠. 이 진리를 모르면 맨날 정의를 외치고 공의를 외쳐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진리를 깨달아야, 그 진리를 깨닫는 데서
맺히는 그 열매로 나타나는 사회 정의를 우리가 이루어낼 수 있는 거예요. 사회 정의를 열매로 맺히는 거거든요. 진리를 깨달은 자를 통해 맺히는 열매란 말이에요. 그 진리가 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걸 알아보고 그 그리스도를 굳게 붙들므로 그리스도가 드러나도록 하는 것. 이게 정의와 공의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정의와 공의는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죽은 자됨을 알아보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잘 붙들고 그분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진짜 이 세상의 미움과 다툼을 더 많이 줄이는 열매로 나타나는 걸 보게 되고, 그러면 그게 진짜 이 세상의 사랑과 평화를 더 많이 가져다주는 그런 정의와 그런 공의가 더 많이 이루어지는 것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열매를 맺히는 것을. 그러니까 믿음으로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심을 알아보고 그분을 굳게 붙들므로 그분을 드러나도록, 그분을 드러내는 이것이 진짜 정의와 공의. 이걸 깨닫는 자에게 주어지는 게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항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데, 이걸 다른 말로 성경에서 정의와 공의로 구원을 받는다라고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11장 27절입니다.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는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잘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이 정의와 이 공의를 지키는 삶을 잘 살아. 이걸 2절에서는 다른 말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절.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범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이 복이 있느니라. 원래 이 말씀은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하는 사람, 그걸 굳게 붙드는 사람, 곧 안식일을 지켜 그걸 더럽히지 않고 손을 지켜 모든 악을 행하지 않는 자를 돕겠다. 이와 같이 행하는 자, 이걸 꽉 붙드는 자, 이게 뭘까요? 이거, 여기서 말하는 이것이 뭘까요? 이건 앞에서 얘기한 정의와 공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정의를 지키고 공의를 행하는 삶을 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행하고 이걸 굳게 붙드는 자에게 복이 있다. 구원의 복이 주어지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걸 다른 말로 뭐라 그래? 이렇게 정의와 공의를 사는 자를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면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않고 손을 지켜 모든 악을 행하지 않는 자다. 이렇게. 갑자기 뜬금없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씀이 왜 나올까요? 뜬금없습니다. 진짜 뭐 앞에 뭐 안식일을 얘기도 없어요. 이게 56장 이후에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씀이 이제 58장에 또 나오고 56장 이후에 이제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씀을 이제 중요한 메시지로 이렇게 던지고 있는데 대체 이 말씀이 왜 갑자기 이렇게 등장하는 걸까요? 이게 만일 진짜 문자적인 율법에서의 그 문자적인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씀이라면 우리 다 큰일 난 거지. 우리 다 큰일 난 거지. 우리는 다 안식일을 범한 자인 것이고, 문자적인 안식일을 얘기하는 거라면, 우리는 다 구원의 복을 받아
실제로 이게 안식일을 문자적인 안식일로 보고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이 많이 있죠. 제7 안식도라고 그러죠. 제7 안식도. 그게 아니고 문자적으로 안식일. 이단입니다. 그럼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그럽니다. 예수를 아무리 믿어도 예수 플러스 안식일에 우리는 그거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그러죠. 이단입니다. 그럼 이스라엘에서도 지금 진짜 이걸 철저히 지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날 오후 3시만 되면 일을 파하고 그게 오후 3시에 끝나는 거고 그리고 어떻게든 6시부터 그 다음날 6시간 안식이기 때문에 일하면 안 되니까 엘리베이터 버튼도 안 누른대요. 일하면 안 되니까 냉장고도 코드를 다 빼놔요. 그때 냉장고 돌아가면 안 되니까 코드를 빼놓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도 거기는 이스라엘만 있는 게 있어요. 그 금요일날 6시부터 토요일 6시까지만 시간이 멈추고 들어가게 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든 거예요. 이 문자적인 안식일을 이 말씀 이거 얼마나 그렇잖아요. 말씀을 걔네들 설명을 진짜 열심히 제대로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 그대로 지키겠다고 이 안식일을 지킨 사람 그게 맞다면 우리는 다 죽은 목숨이 그렇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죠. 안심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도 똑같이 앞에서 정의와 공의를 지키라는 말씀과 똑같이 속에 진리를 담고 있는 말씀. 그런데 이제 안식일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진리가 뭔가 좀 어렵습니다.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안식일을 통해서 그 속에 담아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진리. 원래 구약에서 안식일을 지키라 라는 이 말씀이 최초로 주어진 때는요, 하나님의 그 창조의 일을, 하나님께서 이제 창조의 일을 다 끝내시고, 피조물들에게 하나님의 그 창조의 완성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 그 창조주 하나님만을 높이라고 주신 말씀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1절입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 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엿새 동안에 일하시고 제 7일에 쉬셨다는 말씀이 창세기 1장 1절에서 2장 3절까지 말씀이에요.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창조의 일을 하시고 제 7일에 이제 다 마치시고 하나님이 쉬시는데, 그렇게 창조의 일을 다 끝내고 쉬시는 날을 안식일, 샤바트, 안식일이라 하고, 안식이라는 말이 거치다, 쉬다, 마치다, 끝내다, 완성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날을 그렇게 안식일이라고 하시면서 그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구별하셨다. 복되게 하셨다라는 말이 뭘까요? 이건요, 그날을 생명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날로 하나님 삼으셨다. 이런 말이에요. 여기 복은 바라크인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복이 있다 할 때 복하고 달라야 되는 단어가, 여기 복이 있다 할 때는 에셰르라고 해서 이거는 행복이라는 말. 형통, 성공 이런 의미고, 에셰르는. 여기 출애굽기 20장 11절에 나오는 이 복, 창세기 2장 3절에 나오는 이 복, 바라크예요. 바라크는 하나님의 생명을 나타내는 단어예요. 우리가 자주 쓰는 단어인 거예요. 한번에 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9절입니다.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할 때 이 복이 이게 바라크예요. 생명과 같은 의미로 쓰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복되게 하셨다. 이 날을 복되게 하셨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하는, 다시 말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표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표, 모트, 징표로 삼으셨다. 표적으로 삼으셨다. 다시 말해서 이 날, 이 안식일을 세상에서의 창조의 일을 다 끝내시고 영원한 안식을 누릴
그 하나님 나라의 모형으로 삼아 그걸 통해 하나님의 창조되심을 알아보고 그분을 높이는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그날을 복되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영원한 언약의 표징이다. 표징, 증거, 표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31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사이의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의 일을 다 끝내시고 쉬신 그 일곱째 날을 영원한 언약의 표징, 영원한 언약이 뭡니까? 응? 하나님께서 세상에서의 창조의 일을 다 끝내시고 창조의 일을 완성하시고 응?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여 영원토록 안식을 누리게 하시겠다라는 게 영원한 언약이잖아요. 당신의 백성을 창조의 일을 완성하셔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그래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하겠다는 게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인데 이 영원한 언약의 표징으로 꽃으로 표적으로 주신 게 이게 안식일.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이 안식일 속에 담겨있는 이 창조의 완성,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창조의 일을 완성하셔서 우리를 구원해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하실 걸 알아보고 그 창조의 완성을 알아보고 그 창조주 하나님을 높이며 사는 것, 이게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의 창조의 일을 완성하신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창조의 완성이 곧 우리의 구원인 거예요. 창조를 끝내시는 게 우리를 구원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의 일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켜라 라고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를 하나님이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고 창조를 끝마치고 쉬셨기 때문에 그래서 지키라고 말씀하신 그걸 다른 말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라 라고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같은 의미. 신명기 5장 15절입니다.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의 하나님이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의 하나님이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너희를 구원해 내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를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거야.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구원해 내시겠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라.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라는 건 하나님께서 홀로 모든 창조의 일, 하나님 하시는 창조의 일은 우리의 구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일을 다 완성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셨다는 것을 알아보고 그 하나님, 그 창조주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시는 게 이게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씀이에요. 이게 진의인 거예요. 이게 진짜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창조의 완성, 우리를 구원해내신 그걸 알아보고 그 창조주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사는 것, 이게 진짜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건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다 하시기 때문에 구원을 위해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마! 가만히 있어! 이게 안식일이 일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게 진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시기 때문에 그분은 홀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거기 때문에 그분이 은혜로 우리를 구원받는 자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만 이게 안식일을 지키는 건데, 안식일 일하지 말라는 건데, 이 진리를 알지 못하고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껍데기만 보고서 붙들고서 안식일에 조금만 일해도 그냥 돌팔매질하고 죽이고, 계단에 땀만 나도 일하는 것으로 여기고서 돌로 쳐서 죽이고 그러죠. 그게 뭐예요? 그게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게 문자생 그 진리를 알지 못하고 그 껍데기만 붙들고서, 그래서 어떻게든 열심히 내가 지켜서 구원에 이르자, 어떻게든 내 힘으로 열심히 이걸 문자로 이걸 지켜서 구원에 이르자. 이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다 멸망에 들어가고 아니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라는 건 진리가 있는데, 그 진리가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걸 알아보고서 그 창조주가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진짜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을 지키는 겁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날, 이 날을 안식일로 여겨서 이 날을 지키는 거예요. 아니, 진짜 문자적인 안식일이 진짜 그렇게 중요한 거라면 주님이 안식일 날에 부활하게 하셔서 그 안식일을 계속 지키게 하셔야지. 왜 안식일 첫날 저 8일에 제7일에 이 안식일에 부활하지 않고 주님이 왜 안식일 첫날 8일에 부활하게 하셔가지고 안식일을 펴게 만드시는 거예요. 왜? 그렇잖아요 지금. 이 얘기를 여러분 아세요? 왜 그런지? 문자적인 안식일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거는 문자는 중요한 건 그 속에 담겨있는 진리라는 거예요. 그 속에 담겨있는 진리. 그 진리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창조일을 다 마치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원한 안식을 주신 겁니다. 그걸 알아보고 그 창조주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사는 겁니다. 이게 진짜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을 지키면서 이 진리를 알고 이 진리를 알고 이 진리 안에서 우리가 주일을 지킨다면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주일을 지키는 것 같은 거예요.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주일을 지키는 게 진짜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진짜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또 확실히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이 주일은 뭐예요? 안식일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가 안식일의 주인이죠. 마태복음 12장 8절에 보면 내가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러잖아요. 그리스도가 안식일의 주인이잖아요. 그분이 오셔서 안식일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로 우리의 구원을 위한 모든 창조의 일을 마치시고 십자가로 다 마치신 거예요. 그래서 테레스타이 다 이뤘다 하시는 거예요. 구원을 위한 모든 일을 다 마치신 거예요. 창조의 완성이란다. 십자가로 구원을 위한 창조의 일을 다 마치시고 부활하심으로 성령 안에서 실제로 우리를 그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게 하신 그날이 바로 주일이기 때문에 그 안식을 맛보여주고 안식을 누리며 살도록 하신 날이 주일이기 때문에 이 주일을 지키는 게 진짜 안식일을 지키는 겁니다. 또 확실히 안식일을 지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구약의 안식일은 약속만 담고 있는 거라면 신약의 이 주일은 그 약속의 성취를 담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이 두 분 다 같은 것이지만 다 똑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하신다는 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지만은 그걸 약속으로만 주신 게 이게 7의 날 안식일인 것이고 그 약속의 성취로 주신 게 이게 8의 날 주일. 저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자에 묶여있으면 제 7의 날, 이게 7일, 요 안식일, 요거 이걸 지켜야 돼. 이 문자에 물품에 묶여있으면 다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7이나 8이나 같은 거라니까요. 이 숫자는 성경에 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데 7이나 8은 그래서 7과 8이 그렇게 자주 같이 나와요. 항상 같이 나와요. 7과 8. 미가에서도 나오고 요한계시록에도 나오고 자주 같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런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알지를 못하면, 진리를 알지를 못하면 다 엉뚱하게 해석하는 거예요. 응? 여기 17장에 보면 7왕이 있는데 갑자기 또 8번째 왕이 나타나요. 대신 뭐야? 7왕밖에 없는데 8번째 왕하고 그 7번째 왕이 8번째 왕이거든요. 그게 진짜란 말이에요. 그게. 응? 그게 진짜 진성이 나타나는 그 얘기인데 이걸 모르니까 진리를 알지 못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엉뚱하게 말씀을 보다가 다 공걸만 하고 마는 겁니다. 다 같은 거예요. 얘기하는 거예요. 무자장 안식일에 묶이지 말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주일 8일간에 부활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주일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로 구원을 위한 모든 창조의 일을 마치고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창조의 완성, 부활을 주셔서 창조의 완성, 부활. 이 부활을 주셔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하셨음을 체험으로, 경험으로 알아보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보다 더 확실히 그분을 높이는 삶을 사는 것. 이게 주의를 지켜. 그 약속으로만 주어지는 영원한 언약의 표적으로 그 약속으로 주어지는 그 안식일을 지키는 것보다 그 약속을 성취하러 오셔서 성령 안에서 그걸 맛보잖아요. 그 영원한 안식, 그 부활을 주셔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하셔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맛보잖아요. 그러니까 주의를 지키는 것이 또 확실하게 주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보고 그분을 높이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게 주의를 지키는 거예요. 창조의 완성,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 부활 주심을 알아보고 그분을 높이는 삶을 사는 것. 이 삶은 언제 사는 거예요? 매일 사는 삶이죠, 이 삶이. 그러니까 주의를 지키는 삶은 매일 사는 거예요. 그 진이, 주의를 지키라는 말씀의 그 진이는 우리가 매일 살아야 될 삶이란 말이에요. 부활 주심을 알아보고 창조의 완성을 이루신 그 하나님이 창조의 완성을 이루셔서 우리에게 부활을 주신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하셨음을 우리가 알아보고 그분을 높이는 삶을 사는 이것은 우리가 매일 살아야 될 삶이에요. 이 매일매일 살아야 될 이 주일 지킴을 잘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주일 공동 예배를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공동체로 모여서. 그래서 이 모임 안에서 서로의 믿음을 격려해주고 주의를 지키는 삶을 더 잘 살 수 있도록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격려하는 그런 모임 시간이 이게 주일 예배란 말이에요. 이거 없이는 절대 우리가 매일매일 주의를 지키는 삶, 창조의 완성, 그 부활 주심을 알아보고 그분을 높이는 이 삶을 제대로 살아낼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이기를 힘쓰라고 보시고 이렇게 모여서 서로에게 말씀과 교제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도전을 주면서 매일매일의 이 주의를 지키는 삶을 잘 살아내게 하나님 만드시는 겁니다. 이게 주의를 지키는 거라니까요. 이게 진짜 주의를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 짝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짝을 이렇게 얘기하죠. 손을 지켜 모든 악을 행하지 않는다. 아니 안식일을 지키는 게 그 짝이 뭐냐면 손을 지켜 모든 악을 행하지 않는 거래요. 응? 이 말씀만 봐도 이 안식일을 문자로 보면 안 되는 거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잖아요. 안식일을 지키는 거하고 모든 악을 행하지 않는 거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문자적으로 보면. 그 말이 아닌 거죠. 그 말이. 응? 그분의 창조에 와서 그 부활 주심을 알아보고 그분을 높이는 삶을 사는 자는 모든 악을 행하지 않는 거예요. 모든 악이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를 높이는 거잖아요. 응? 하나님을 높이며 부활 주심을 알아보고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사는 자는 자기를 높이는 삶을 살지 않는 거예요. 응? 이게 우리 앞에서 좀 전에 살펴봤던 정의와 공의의 말씀이잖아요. 같은 말씀이잖아요. 응? 정의와 공의가 짝이듯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모든 악을 행하지 않는 게 짝이란 말이에요. 정의 모든 악을 심판해서 악을 다 멸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 하나님만을 높이는 삶을
삶을 사는 자에게 하나님 구원을 주시는 게 이게 정의와 공의라고 그랬는데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의와 공의를 살라고 말씀하시고 그 밑에 안식일을 지키며 모든 악을 행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같은 말씀입니다. 둘 다 믿음 안에서 이루어진 거죠. 둘 다. 정의와 공의가 그런 것처럼. 정의와 공의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심을 알아보고 그것만을 굳게 붙들므로 그리스도가 드러나서 우리가 살게 되는 게 정의와 공의듯이 똑같이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심을 알아보고 그분을 굳게 붙들므로 그분이 드러나서 살게 되는 게 안식일을 지키며 모든 악을 거치는 삶이죠.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과 부활 주심을 알아보고 건강을 높이는 삶. 이걸 알아봐야, 이 창조의 완성을 알아봐야, 우리 영원한 안식이 우리에게 주었음을 알아봐야 우리가 건강을 높이면서 더 이상 자기를 높이는 삶, 자기를 높이는 이 악한 삶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우리가 살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주의를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창조의 완성, 이 부활 주심, 이 영원한 안식 주심, 이걸 알아보고 그분을 높이는 삶을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이 삶을, 이 안식일을 지키는 자를 뭐라고 그래? 하나님께 연합된 자라고. 그게 3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 연합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보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며. 여기 보면 3절에 여호와께 연합된 이방인 그랬는데 이걸 똑같은 말씀으로 다음 주 살펴보겠지만 4절에서 안식일을 지키는 이방인이라고 하고 그리고 6절에서는 안식일을 지키는 고자라고 그래요. 여호와께 연합된 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는 이방인, 안식일을 지키는 고자. 이렇게 여호와께 연합된 이방인은 어떻게 된대요? 절대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갈라지지 않아요. 이방인은 원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예요. 하나님의 백성에 속할 수가 없는 자예요. 그런데 여호와께 연합된 이방인은 다시는 하나님께 갈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마른 나무. 나는 마른 나무다. 죽은 나무다. 마른 나무, 죽은 나무. 생명이 없는, 다 씨를 낼 수 없는 그런 나무라는 거죠. 죽은 나무. 나른 나무다. 라고 말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평생 생명을 누리게 될 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과 고자라고 절대 하나님께 속할 수 없는 이 신명기 23장에 보면은 하나님께 속할 수 없는 대표적인 부류가 나오는데 그게 고자예요. 그게 이방인이에요. 그리고 사생아. 이게 율법에서 하나님의 총회, 하나님의 백성으로 속할 수 없는 대표적인 부류란 말이에요. 그걸 더럽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에서 그렇게 절대적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속할 수 없는 자로 여기던 그들이라 할지라도 누구라도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그 생명을 풍성한 생명을 누리며 살게 될 거라는 겁니다. 왜? 여호와께 연합되기 때문에. 여기 연합이라는 단어가 라와인데요. 이 라와, 이 연합, 이 라와라는 단어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나타내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의 연합,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에서 나온 말이 레위예요. 레위라는 말이 나와, 연합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을, 레위의 이 단어의 뜻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9장 34절에 그는 레아죠. 야곱의 첫 번째 아내 레아.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 이름을 레위라.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 관계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여호와께 연합된 이방인, 여호와께 연합된 고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방인과 고자를 아내로 삼았다는 얘기예요. 이방인과 고자를 당신의 아내로 삼았다. 근데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내가 되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내가 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건 정의와 공의와 긍휼과 은혜와 진리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아내가 되는 조건입니다. 호세아서 2장 19절 20절입니다.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정의와 공의와 은혜와 긍휼이 여기로 내가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이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정의, 공의, 은혜, 긍휼, 진실함, 진리를 말하는데 진리로 장가든다. 이 말은
그 안에서 장가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게 있어야 하나님과 연합이 된다는 거예요. 죄를 가지고서는 하나님과 연합이 될 수 없잖아요. 그 죄가 없어져야 정의와 공의 안에 있어야, 은혜와 긍휼 안에 있어야, 진리 안에 있어야 하나님과 연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정의와 공의 안에, 은혜와 이 긍휼 안에, 진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럴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어떻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어디 보면.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리스도와 정의와 공의와 은혜와 긍휼과 진리가 되어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이 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한다고 했죠. 우리가 몇 주 전에도 살펴봤었는데 고린도전서 1장 30절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이 되시네. 여러분 우리에게는 지혜, 우리에게는 의로움, 우리에게는 거룩함, 구원 다 뭐예요? 다 그리스도예요. 정의와 공의는 다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제쳐놓고 내가 정의를 행하고 내가 공의를 행하고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받으시는 정의와 공의는 하나님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놓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돼. 어떻게 나타나?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가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가 되어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 정의와 공의와 은혜와 긍휼과 진리로 옷 입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아내가 된다는 누구라도 다 이방인과 고자를 대표로 가장 부적절한 하나님 백성들에게 가장 부적절한 자라고 여기는 그 이방인과 그 고자를 할지라도 다 하나님 아내가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래서 그분의 그 정의, 그 공의, 그 은혜, 그 긍휼, 그 진리를 힘입기만 하면 누구나 다 하나님과 연합되어 하나님의 아내가 된다. 그들에게 주어지는 게 영생. 놀라운 구원이에요. 이렇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정의와 공의를 사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연합된 이들이 누구라고요? 안식일을 지키는 자, 주일을 지키는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정의와 공의를 사는 자가 곧 안식일을 지킨 자인 것이고 주일을 지키는 자인 것이고 이렇게 주일을 지키는 자들이 곧 하나님께 연합된 자가 되어서 다시는 하나님 백성에서 끊어지지 않고 다시는 이 생명이 없는 마른 나무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영원토록 하나님 백성이 되어 영원토록 하나님의 생명, 그 영생을 누리며 살게 될 거라고 말씀합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자, 주일을 지키는 자, 제대로 안식일을 지키는, 진짜 안식일을 지키는 자,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 부활의 주심을 알아보고 영원한 안식을 주셨음을 알아보고 성령 안에서 그걸 맛보고 그걸 체험하고 그래서 그걸 확실하게 알아보고 좀 그래서 그 하나님, 그 창조주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잘 사는 자, 이게 안식일을 지키는 자, 이게 주일을 지키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삶을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장차 주시면 약속하신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영원한 은혜, 영원한 평강, 영원한 기쁨, 영원한 평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걸 누리게 된 그 새하늘과 새 땅, 그날이 우리 눈앞에 펼쳐질 때까지, 그날이 올 때까지 그걸 기다리며 살아가야 하는 삶의 모습이 이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 믿는 자들 살아가는 모습.
하나님의 그 창조의 완성, 그 부활 주신, 그 영원한 안식 주신 그걸 좀 잘 알아보고 그분을 높이는 삶을 살아요. 그래서 절대 자기를 높이는 이 약을 내놓지 않아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약을 내놓지 않아요. 삶을 잘 살아야 돼요. 이게 안식일을 잘 지키는, 이게 주일을 잘 지키는 삶. 이걸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우리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이렇게 말씀과 교제로 힘을 얻어요.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아요. 이 삶을 잘 살아. 예수.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한테 나와요. 이걸 견뎌야 돼요. 말씀을 잘 듣고 이 진리의 말씀을, 이 복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을 주셨다는, 창조의 완성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는, 영원한 안식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는 이 진리의 말씀을 이미 주셨단 말이에요. 그게 요한계시록도 얘기하잖아요. 이미 우리가 누리고 있단 말이에요. 묵시 속에서, 그 영적인 세계, 그 묵시 속에서는 이미 우리가 그걸 누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알아보고, 말씀을 좀 잘 듣고서 그걸 알아보고,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잘 살아내는 거. 이게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살아내야 하는 삶. 말씀을 잘 드시고, 그 삶을 잘 살아내시고, 내려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연합된 자가 되었어요. 지금 우리 그 놀라운 후원, 그 영생, 영토로 그런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길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안식일을 지키는 게 연합이요, 안식일을 지키는 게 구원이라고 주님 말씀하시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걸 율법으로 붙들면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저희는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 눈을 열어주셔서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진리를 깨닫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이 그 진리가 하나님 그 창조의 완성, 그 부활 주심, 그 영원한 안식 주심을 알아보고 그 창조주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라는 게,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깨닫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안식일을 잘 지키며 이 주일을 잘 지키며 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정말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말씀과 교제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주고 힘을 얻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모임에 더욱더 저희들이 힘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설교하시겠습니다.